창세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그 이름을 수곳이라. 야곱이 바다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20절 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내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내 수고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나는 수고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사업을 해오신 분이나 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혹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순간들은 다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처음 가게를 열 때 혹은 또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수고할 때도 처음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참 고생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아마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로 나와 많이 울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남 모르게 울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울었던 시간들을 돌아본다 그러면 단순히 다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한켠에 뭔가 미련,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 수고는 수고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수고들 다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그냥 그저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장자권을 형에게 갈취하듯이 빼앗았습니다. 그지요? 팥죽도 대가지만 팥죽이 대가는 그 대가도 아니에요. 형인 척하기 위해서 막 목소리는 분명히 동생의 목소리인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버지한테 막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아버지, 여기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준비했어요 딱 그러면서 하니까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보니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예,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어떤 대가예요? 거짓말이라는 대가. 그러니까 어떤 수고라도 했단 말이에요. 뭐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 대가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살던 곳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죠.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는 가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그렇죠?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을 만나려고 라헬과 결혼해 보려고 하니까는 외삼촌이 라헬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라헬 대신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고생했더니 고생하고 나니까는 밤에 들어오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는 거예요. 아니, 레아가 들어왔으면 알아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알아채렸는가 봐요. 잔치를 베풀고 다 이런 그렇게 수고하고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그래서 또 가축들도 얻고 20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쟁취하는 인생, 대가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다 지불하고 뭔가를 얻고 나면 드러내고 싶어지죠. 나 이만큼 부자되었다,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 더 심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어요. 고향 갈 때 되면 차 2대면 되는데 차 4대 갔었어요. 4대. 왜 4대 갔었겠어요?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그거 드러내려고. 차 2대면 가요. 2대면 가는데 4대가 다 가요. 우리는 우리 차, 너희는 너희 차, 다 각각의 차를 다 끌고 간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요. 왜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만큼 고생했다. 우리 어머님 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참 비밀이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에 아픔이 있었다고요.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100번이 될 줄 몰라갖고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어머님 상처가 많아요. 그 고향에 가면 늘,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 시집은 없네요. 다 장가만 다 아들인가 다 장가죠 뭐. 그러니까 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다 이제 가정 그냥 살 대로 살고, 그러니까 다 차물고 시골에 가가지고 친척들한테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가를 이만큼 지불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돌아올 때에 뒤에서 이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도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앞에는 또 누가 와요? 형 에스가 또 오는 거예요. 에스가 와서 또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은혜로 또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외삼촌도 해결해서 돌아가고, 앞에서 공격해 오려고 했던 400명의 군사를 몰고 나를 공격해 오려고 했는 저 에스가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도뼈 사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하나님 끝까지 겨루어서 하나님한테도 앉으려고 했던,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던. 그래서 너 이름 도대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예,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등장이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수고의 대가를 치르어서 그렇게 대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때 그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단 말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보세요.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형, 여기 있는 이 자녀들 있지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여기 11명의 아들과 또 딸 디나와 이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은혜를 말하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거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은혜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처음에 자녀들 준 것, 아내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이 많은 가축들, 형, 내가 형을 위하여 준비한 거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거 형 내가 주려고 가져왔어. 몇 마리였죠? 550마리. 양, 소, 모든 것 다 합치니까 550마리나
형을 위하여 준비했다면서 탁 내미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야 됐다. 그건 너를 위해서 쓰고 나는 있는 거 충분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야 형, 이거 다 형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요,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형,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고 걸음도 느리고 또 짐승들도 어리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걸음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이에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배려하죠? 그래,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여기에 몇 명을 너를 위하여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 내가 준비한 이들과 함께 천천히 와. 나는 먼저 갈게. 그리고 형은 먼저 이제 세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으로, 천천한 걸음으로 그렇게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뭐죠 이게? 형한테 형 먼저 가, 내가 따라갈게. 형이 또 배려합니다. 그래, 발걸음이 늦어서 네가 못 따라오면 내가 여기 400명의 군사 중에 일부를 너를 위해서 두고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나는 세일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릴게. 그리고 세일로 형은 먼저 갔단 말입니다. 동생은 안 가요. 야곱은 또 안 갑니다. 그리고 가지 않고 그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짐승들을 위하여 외양간을 짓고 그냥 거기서 가축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과의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혹시나 형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까요? 왜 형에게 형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만 주면, 막 이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 우리 사업장 살려만 주시면. 어떤 이들은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교회도 하나 질 거고요, 살려만 주시면요 제가요 우리 자녀들요 막 목회기를, 자녀들은 목회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별의별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장이 잘 되고, 그러고 나면 어렵고 힘들 때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잊어버려요. 오늘 야곱 보면서 보면 꼭 인생의 모습 같아요. 인생의 모습. 목숨이 달려있을 만큼, 만약에 지금 저 형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그때는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안 보내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막 바지를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내 절대로 하나님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형이요 세일로 돌아가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동일한 모습입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볼일 다 봤거든요. 볼일 다 봤어요. 어디 우물에 빠졌던 호랑이가 막 살려달라고 살려줬다니까 뭐 내놔라고 그러고, 그죠?
뭐 그런 그게 우리 인생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봉사한다고 그럽니다. 헌신한다고 그럽니다. 뭐 별의별 소원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 응답이 이러고 지금 고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날 죄의 모습들, 옛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이 이 야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기억할 것은요, 조금 뒤에 나오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되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외삼촌 집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 안 돼요. 외삼촌 집에 갈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에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요. 만나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잘 때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돌 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가 되겠다고,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는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지금 여기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니요, 세일 형의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는 왜 삼촌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형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그를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서 도망와가지고 형으로 가다가 형이, 야 우리 세일로 가자,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예 형,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렇게 말해놓고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서 지금 여기서 그냥 성을 쌓아버려요. 근데 성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이 단위가요, 한 은 단위, 은으로 보면 돼요. 은동전 같은 거로 보면 되거든요. 비싼 은 덩어리 이런 걸 보면 돼요. 은괴 뭐 비슷한 이런 거, 100개의 은 이런 뭐 의미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짓고 가축을 먹일 땅을 사버렸단 말입니다. 머물러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내가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 그냥 여기 옷이 좋사오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런가라는 거죠. 진짜 그런가. 어떤 이들은 오늘도 새벽에도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곳에 있으면, 며칠 전의 말씀인가요? 이곳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갈 때에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했고 야곱 혼자만 남아 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곳, 그곳은 모든 자녀들, 모든 이 와이프들 다 강을 건너가게 해놓고 홀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를 받는 건요, 나 홀로라니까요. 나 홀로.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요. 여기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흥하고 조금 더 좋아지면 뭐 악기들도 막 다양한 악기들도 막 사용하고 막 화려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러 딱 가보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눈물이 날 만큼 막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막 국립 오케스트라가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막 얼마나 대단한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막 이 성가대원과 성가대원이요, 이런 뭐 한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뭐 한 300명, 400명이 막 쫙 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막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쏟고 있는 것이지,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여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여 외치고 있을 때 감상하고 있어요.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이 목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요, 신대원에 저 우리 기숙사 뒤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재건해 놓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밤에 가면 기도할 때요 막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아시잖아요. 제일 뜨거운 사람은요, 전도사님들이 제일 뜨겁거든요 교회에. 모르겠어요. 요즘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말 뜨거운 전도사님들이에요. 기도 안에 가면 막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 막 여기저기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면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오늘은 그 테크노 전도사님 왔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테크노 전도사님 누구야? 테크노처럼 방언하며 기도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있어요. 조금 흉내내 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크노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 전도사님 왔다. 뭐 어떤 때는 또 누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지 내가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경청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되는데 남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저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밤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성을 쌓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베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내 형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나 여기에 그냥 집 짓고 살면 돼, 이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왔으니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막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이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막 그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기도하러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 땅을 샀다 그랬어요. 세겜 지역. 여러분, 세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이 나누었던 그 세겜 땅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세겜에 머물렀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겜에 지금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어디? 베들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안 갔단 말입니다. 머물러 버렸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간다 그랬고 은혜의 자리로 안 간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말씀을 사먹고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데 안 간 거예요. 지금 33장 읽잖아요. 34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안 가고 그곳에 머물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야곱의 가장 예쁜 딸, 막내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당해 버려요. 그곳에서 강간당해 버려요. 세겜의 아들들에게요. 그것도 못된 짓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곳에 왜 머물렀어요? 형이 세일로 오라 그래.
형이 오라 그랬으면 내가 세일로 가는 길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 결국은 세겜 땅에서 내 딸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제일 화가 나겠죠.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난 것도 화가 난 거지만 세상에 형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의 오빠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세겜 놈들이에요. 세겜 놈들이 내 동생을 욕부였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 우리가 세례를 받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왜 기억이 안 나지? 할례. 왜 할례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기억나요. 할례가 기억 안 나지. 우리 옛날에 강신영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방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설교할 때 이방인이 뭐지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입에 탁 나왔는 말이 외계인 나왔다. 외계인. 이방인 말을 해야 되는데 외계인 말했다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겜 땅 너희들도 우리 집에 사위로 올라가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시켜놓으니까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화근이 됐잖아요. 그게 야곱의 아들들의 큰 화근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은혜의 자리로 가겠다고, 내가 은혜를 가장 중요하시 여겼다고, 내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럼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이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19절, 20절 읽을 텐데요, 한 절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물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 딱 넘어가면 34장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많은 이 살육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세겜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세겜 땅에 평안히 이르렀다. 좋아 보여요.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히 그곳에 머물렀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야,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가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일날 친구들이 나와 같이 동창회 하자. 그래. 동창회 처음에 가는 데는 내 마음 안에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어디 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번 가다 두 번 가다 보니까는 마음 안에 어느 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그냥 주일날 친구들이 동창회 가자. 그래, 가자. 뭐 모이면 다음에 예배는 다음 주 가면 되지.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들어요. 좋은 평안함이에요? 나쁜 평안함이에요? 나쁜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세겜에 머물렀을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곳,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을 때에는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복으로 여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르렀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평안이 뭐였다고요? 불안함인 거예요. 어쩌면 큰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폭풍 전야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18절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라고 말했지만 34장 넘어가면 갑자기 태풍급의 엄청난 회리바람이 불어서 그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요, 화인 맞은 거예요, 내 심령에.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덕성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전 잘 몰랐는데 오늘 부목사님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서울역에서 뭐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몰랐기 때문이라고. 예, 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 뭐 사고로 몇 명 죽었다고요? 몰라요? 장로님 몇 명 죽었어요? 9명 죽었대요. 9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급발진 같은 뭐 그겠죠. 뭐 어쨌든 그걸로 인하여 9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나 왔는데 사고 나고 나서 옆에 동성했던 아내분인가 제일 먼저 한 게 차 얼마나 다쳤나 이거 봤다면서요. 차 얼마나, 차 다친 건 뭐가 있나 이거.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치고 죽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몰랐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덜 속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내 차가 얼마나 다쳤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확신을 가지고 은 100개를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면 되겠지. 확신을 가지고 샀습니다. 예, 이런 확신도 건강한 확신 같지는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곳에 살겠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곳에 그냥 공짜로 거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은 100개를 주고 내가 이곳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떠나겠다. 계속 있겠다. 계속 있겠다. 배대를 기억하고 있다.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집 사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야. 이 땅에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세요, 그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영원한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은 100개를 주면서 이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니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20절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민족의 역사들을 세워가는 이유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뭘 했다고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베델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곱. 그러니까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20절에 야곱에게 희망을 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야곱이 비로소 여기에서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이 복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비록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겠다.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